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역사 속에서 사랑하시고 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일을 계시의 말씀으로 분명히 밝혀주셔서 저희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진리의 길로 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을 주셔서 주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저희 안에 내주하셔서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써준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열어주시고 이해할 대로 손과 발이 되어서 실천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왕정이 세워지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1대 왕이 사울왕이고 2대 왕이 다윗왕인데 1대 왕에서 2대 왕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순탄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을 같이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주보 안에 보시면 지금 우리 승미자님이 읽어주셨는데 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잘 펴고 보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광기설인 사울의 추적을 받고 도망다니던 다윗이 그동안 생사를 넘나드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다양하고도 특별한 보호함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그 23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러한 특별한 보호가 이제 유효기간이 끝났나 할 정도로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맞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출신인 유대 지방에 십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그 동네 주민들이 다윗이 숨어들자 사울 왕에게 가서 자진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포위당하고 거의 잡히기 직전까지 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블레셋의 군대가 공격하는 바람에 다윗을 쫓던 사울 군대가 황급히 발을 돌렸습니다. 다 잡은 다윗을 눈앞에서 놓치고 우리 발길을 돌던 사울이 굉장히 아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 장면을 보던 저희는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았습니까? 사울의 군대를 갈라놓고 다윗이 구원을 받은 그곳을 지난주에 셀라 하마느 곳, 또 Rock of Escape, 또 Rock of Division 이렇게 불렀습니다. 죽다 살아난 다윗 일행이 23장 마지막에 보면 다시 이동하여서 엔게디 요새라는 곳으로 피신하고 오늘 24장을 보면 그 이후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1절을 보시면 사울의 정보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다윗이 이동하면 꼭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그 어떤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꼭 등장해서 사울에게 보고합니다. 아마 그 당시 CIA나 FBI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그 정보력은 아주 대단합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늘 사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다윗이 이동하는 곳마다 보고가 들어가는데 2절을 보니까 이제 다시 다윗을 쫓는 모양새가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2절에 보니까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귀신 잡는 공수 특전단 3,000을 특별히 뽑아서 다윗이 숨어 있다는 들염소 바위라는 곳으로 출동합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도대체 사울과 다윗의 그 쫓고 쫓기는 추격전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우리가 지금 몇 달째 보고 있는데 쫓고 쫓기는 당사자는 모르겠지만 보고 있는 우리들이 좀 피곤함을 느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만약에 드라마라면 시청률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너무 오랫동안 쫓고 쫓기를 한단 말이죠. 사실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사무엘상을 보면서 사울이 다윗을 쫓는 장면이 좀 길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고 좀 불경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래서 회개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도망다니고 밀리기만 하던 다윗이 오늘 이야기부터 사실은 어느 정도 터닝 포인트를 맞습니다. 여전히 도망다니는 모양새지만 이제 다윗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집중해서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글 본문 개역 개정인데요. 3절을 보시니까 사울이 길가 양의 우리에게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표현 번역 잘하지 않았습니까? 뒤를 보러 들어가자. 아주 정확한 표현을 번역을 잘했는데 개역 한글 버전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자매님. 제가 목이 트는 걸 어찌 아시고. 그리고 오늘 ESV 영어 버전에 보니까 relieve himsel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화장실을 가다 혹은 쉬다라는 히브리 원어를 번역한 것인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 문맥상 야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처에서 이를 보고 잠시 굴로 쉬러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3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히고 묘한 상황이 된 겁니다. 사울을 피해서 숨어 있는데 거기 사울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고. 그래서 일은 그 안에서 보지 않았었기를 바라긴 하는데 저 밖에서 보고 안에 들어왔으면 좋았겠다 이런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굴속에 쉬었다고 그러니까 일은 딴 데서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계속된 추적으로 사울도 너무 피곤해서 잠깐 잠이 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윗 일행은 그동안 사울에게 쫓겨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고 죽을 고비도 수없이 많이 넘겼습니다. 그 왼수가 이제 자기 눈앞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누워 자고 있는 거죠. 이게 사울은 이제 죽은 목숨인 겁니다. 완전. 이런 찬송가 아십니까 여러분? 이날은 주의 정하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세 즐거워하세. 다윗 무리가 이 찬송을 알았으면 야! 이러면서 이 찬송을 부르지 않았겠나. 물론 그 다윗을 사울을 발견하고 소리내서 사울이 깨면 안 되니까 서로 쳐다보면서 그냥 입으로만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상치 않은 상황을 맞은 다윗 일행이 그런데 열띤 논쟁에 빠지게 되죠. 토픽이 뭡니까? 사울 죽이기.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을까요? 자기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적장이 자기 발로 걸어 들어와서 자기도 눈앞에 누워 있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이상 더 좋은 시나리오를 어떻게 더 쓸 수 있을까?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4절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이 4절 이들이 하는 말은 그들이 언제 어디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을 들은 건지 아니면 그냥 자기들이 이런 상황을 보고 나름대로 해석하고 해설하는 말인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과 상관없이 지금껏 그들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틀림없이 하늘이 준 기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다윗을 추종하는 자들의 확신에 찬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죠? 하이파이브 했나요? 예! 하고 4절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하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더라.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 몰래 베고 그런데 바로 직후 5절에 보니까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바로 다윗은 자신의 그 옷자락을 살짝 벤 것을 후회합니다. 마음에 찔렸다고 되어 있죠. David's heart struck him 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울을 죽이는 것은 물론이요. 그 옷자락을 살짝 벤 어떤 행위마저 다윗은 그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태도의 근간이 되는 생각은 6절 이하 자기 부하들에게 하는 말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왕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일이다.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고 히브리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로 하여금 여호와의 기름 부은 나의 주에 대해서 마이 로드라고 칭했어요. 사울을
나의 주에 대해서 내 손을 들어서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니이다. 다윗의 시각으로 보면 사울이란 인물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거룩한 자이고 자기가 손댈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일로 거룩히 구별됐다는 것이고, 그래서 함부로 인간이 손댈 수 없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고 주장이고 신념입니다. 이게 논쟁거리가 되는 거죠. 지금 다윗의 추종자들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 상황을 하늘이 준 기회라고 얘기하고 있고, 다윗은 이거는 내가 손댈 상황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정해야 돼? 다수결로 하면 다윗이 지잖아요. 1대 다니까. 사울의 손에 죽을 뻔한 자는 다윗뿐 아니죠. 그를 쫓아다니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울을 처치하는 것은 엄연한 정당방위일 수 있고요. 자신들이 처리할 당면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이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7절 함께 읽어볼까? 7절 시작.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이렇게 돼 있고, 영문으로 보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David persuaded his men with these words. 히브리 원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David tore apart his men with the words. 뭐 좀 직역해 보면 이렇죠. 다윗은 말로 그들을 완전히 밟아버려서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혹은 심한 말로, 뭐 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심한 말로 그들을 제재했다는 해석이 원문과 제일 근사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자기 말로 그들의 주장을 눌러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 일행이 신간일을 벌이는 동안 아주 크게 말도 못했겠죠. 막 이러면서 얘기했겠죠. 죽어야 된다고 막 그냥. 시끄럽게 못하고 얼마나 표정이 그렇겠어요. 저거를 그냥 어떻게든 커뮤니케이션 해서 그러는 바람에 사울은 쉬었다 일어나서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자신이 죽이려고 쫓던 다윗이 자기를 위험에서 구해냈다는 것도 모르고 잘 쉬었다 떠난 거죠. 4절 무리가 다윗에게 했던 말을 다시 보면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들을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이 무리가 다윗에게 했던 이 말을 하나님의 말인지 인간의 말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6절 보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라. 이게 6절과 4절은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다윗의 결정을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수긍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 다윗의 주장을 누르고 이들이 자기 맘대로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오늘 이 본문을 다윗의 시각을 지지하는 것으로 기록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했다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배울 수가 있는데, 다윗이 한 가지 확신하고 있던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이거는 uncompromised, 타협할 수 없는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한 나라를 다스리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이 아닙니까? 하나님만 말씀한 게 아닙니다. 그동안 쭉 보셨겠지만 사무엘과 요나단을 통해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된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자신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과 어떻게 주어질 것인가라는 것은 다른 얘기라는,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왕이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이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것과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종착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착되어야 하는 것이죠. 부하들의 주장하는 바는 다윗이 보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 그들의 눈에는 너무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다윗의 시각이나 그의 주장이 과연 옳은 것일까? 아니면 현실을 보지 못하는 광신적인 신앙의 극단적인 표현은 아닐까? 아니면 세상의 어려움을 피해버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려는 종교적인 포장은 아닐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8절 이후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떠나간 이후에 사울의 뒤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대화가 한참 나오는데 그 말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그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굴에서 나가죠. 다윗도 따라 나가죠. 한참 거리를 지나간 다음에 다윗이 사울을 내 주 왕이여 my lord the king 하고 크게 부르죠. 사울이 돌아보니까 다윗이 땅바닥에 얼굴을 묻고 큰 절을 올리고 왕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를 쏟아내죠. 이런 걸 보면 도대체 다윗이라는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벨도 없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사람 벨도 없어? 자기 죽이려고 정말 지겹도록 쫓아다니는 좀비 같은 미친왕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절하고 뭐 마이 로드라고 그러고 What kind of person is this? 다윗이 하는 얘기 요점은 두 가지죠. 자신은 첫 번째 자신은 결백하다. 두 번째 자신이 현재 당하는 억울함과 불의를 하나님께 의뢰할 것이다. 두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10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굴 속의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당신을 내 손에 붙이셨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당신을 죽이려는 것을 원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인간이 손댈 수 없다는 믿음으로 내가 결사 반대해서 막았다. 11절에는 그 증거로 내가 당신의 옷자락을 벤 것을 보아라. 옷자락을 베었다는 것은 당신의 목도 충분히 벨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듯 내가 왕의 생명을 해할 의도가 없고 심지어 보호하려는데 당신이 왜 나를 자꾸 헤아려 하는가. 이것이 다윗의 논리 아닙니까? 뭐 틀린 말을 하나도 안 했어요. 여기 주목해야 보고 싶은 부분은 다윗이 옷자락 증거와 함께 결백함을 변론한 후에 자신의 향후 거취에 대한 어떤 노선을 취하고 있는가 그 부분입니다. 자신의 결백함을 완벽하게 증명하고 나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이제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사울 왕을 자신이 구해내지 않은 이 사건을 들어서 왕에게 자신의 향후 안전과 명예 회복 혹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보상 특검 실시 뭐 충분히 요구하고 부탁할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왕의 잘못을 따지고 뭐 옛날이라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왕의 잘못을 따지고 국민 여론을 이용해서 탄핵을 시도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그런 거 하나도 안 했단 말이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한 수순일 것 같은 것을 모두 마다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자, 졸음도 쫓고 읽기도 하고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의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모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마음을 해하지 않겠느냐. 다윗은 자신이 약자고 을이니까 고통은 그저 잊어야지 이러지 않았어요. 분명한 보복을 원했습니다. I want payment. I want you to repay. 근데 왜 기회가 왔는데 보복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 일, 보복하는 일은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신명기 볼까요? 신명기 32장 보면 분명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제가 했습니다. 여기 보수는 이 어벤지입니다. 돈 준다는 게 아니고 어벤지. 보수는 복수라고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말이라. 신약에도 같은 사상이 있습니다. 시작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성경의 사상이 원수를 잊어라 그러지 않습니다. 정의는 그냥 힘센 놈이 한다 이게 아니고 원수는 분명히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얘기하는데 그 직접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대요. 그리고 15절을 마지막 보시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서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기를 원하나이다.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죠. 사울과 자신의 일은 누가?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실 것이다.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 그 대가를 지불하실 것이다. 확실히합니다. 다시 이제 좀 리마인드 해보십시오. 정리해 봅시다. 사울이 굴 속에 들어온 상황을 보면 다윗에게는 완전히 전세를 뒤집고 확실히 왕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늘이 준 기회라고 everybody believes it. 모두 다 이건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그것 말고 설명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들끓는 여론을 다 잠재우고 모든 것을 마다하고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배경에 다윗의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 믿음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룬다는 믿음입니다. 정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믿음입니다. 억울한 원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어디서 왔어요? 그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일하시는 그 말씀의 기록과 그 말씀 속에 살고 있는 자신의 경험에서 생겨난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다리기로 하였고 사울을 손대지 않았고 사울에게 구차한 부탁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손대지 않은 것은 광신적인 극단도 아니고 세상을 피하는 연약함의 포장도 아니고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궁극적인 왕이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믿음이고 그를 아는 신앙의 고백이요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지난번 23장 초반에 한 2주 전 설교 정도는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3주 전도 기억 못하는데요. 뭐 이런 한 2-3주 됐을 겁니다. 23장 초반에 다윗이 그일라가 어려움에 빠져서 그들을 구해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구하기 전에 가서 출동해서 구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다윗 일행이 도망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처지에 구원하러 어디 간다는 출동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맞고 상황적으로도 위험하기 때문에 다수가 반대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윽박질르지 않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걸 기억하십니까? 한 번 더 구했습니다. 그리고 확인받고 출동했습니다. 오늘 동굴 속 상황도 유사할 수 있습니다. 이견 차이가 있습니다. 극명한 이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 안 구했을까? 왜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자기 생각대로만 말하고 이를 밀어붙인 걸까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런 거. 그분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부분 우리의 문제는 뭐를 모르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을 안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Let me repeat. 우리의 문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거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사실 메인 프로블럼이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많이 알고 있는 것을 안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무지가 문제가 아니고 불순종이 문제란 말이죠. 그일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은 그 당시에 몰라서 물은 것입니다. 그 또 한 가지 이유는 다윗 자신의 복지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이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서 훨씬 더 물었었습니다. 그래서 뜻을 구했습니다. 오늘 사울을 처치해야 하는가 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이슈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자신이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야 한다는 것,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뜻을 따로 구할 필요 없이 자신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흔들림 없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이었다고. 오히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운운하고 있는 무리들의 말은 그런 다윗의 순종을 방해하는 걸림돌이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무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했다면 그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면 이미 자신이 알고 있던 말씀을 거스리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겁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답을 알고 있는 건 아니었을까? 이미 알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기에 원하는 말을 듣고 싶어서 다른 리소스를 찾아가보고 싶은 것은 아닐까? 다윗의 세대가 지나고 먼 훗날 다윗의 자손이 흡사한 상황에 걸렸었죠. 마귀가 그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휘황찬란한 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마귀의 약속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약속과 exactly same. 너무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시편 메시아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과 영광을 그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익히 합니다. 시편 볼까요? 이 시편 2편은 메시아 시편이라고 그래서 메시아를 예언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신약에서도 하신 말씀 아닙니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That's a blessing that was prophesied already long ago. He knew that.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성취될 것을 아셨습니다. 모든 나라와 열방이 그리스도께 무릎 꿇고 그의 나라가 되는 길은 자기가 마귀 요구처럼 그에게 절하는 것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 즉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흔들림 없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길을 걸었던 거죠. 이러한 시험이나 유혹은 다윗과 예수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이 시험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신앙과 축복의 방법론에서 가장 많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늘 신앙, 축복, 약속 이런 것들을 우리의 방법으로 잡기를 원하죠. 대표적인 현상이 뭔가 하면 지름길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20세기 들어서 기독교 신앙 마켓에 자주 등장하는 화두나 표현들이 있죠. 비밀, 열쇠, 키, 특별한 깨달음, 비전, 파워 이런 것들. 내가 원하는 자리에 특별한 방법으로 빨리 쇼컷으로 가봐야겠다는 인간의 욕심과 종교 마켓이 의기투합해서 만들어낸 화두들입니다. 문제나 절망이나 고민이나 불편함이 없는 곳, 좀 더 인정받고 좀 더 편한 곳, 좀 더 영향력 있는 파워풀한 그런 위치에 빨리 가고 싶은 그런 수요는 역사적으로 부족해 본 적이 없습니다. Everybody wants that. 그래서 그런 수요에 따른 공급 또한 끊임없이 다른 모습으로 등장해 왔습니다. 그게 시중에 돌아다니는 스페셜 웨이고 쇼컷입니다. 노하우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비밀은 없습니다. There's no secret. 어떤 비법이나 시크릿 웨이가 없습니다. 신앙은 42.49km를 땀나게 숨차게 뛰어야 하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다윗은 이거를 언제 배운지 아세요? 손에 왕 임명장 들고 도망 다니면서 배웠습니다. 나는 왕이에요. 임명장 받았어요. 그거 들고 도망 다니면서 이 사실을 배워갑니다.
누가 지름길이 있다고 하면 가지 마십시오. 사기입니다. 제가 혹시 돌아와서 그런 얘기 한다면 저를 주도를 던지든가 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쇼컷이나 비밀 열쇠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내 욕심을 구분할 줄 아는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분별력을 기도 제목으로 내세웠습니다. 빌립보서로 가볼까요? 내가 기도하느라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냅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어떻게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I pray, I want. 이거 기도. It doesn't come to you automatically.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지. 기도하고 애써야 될 부분이 있는 거지. 다시 쭉 내려보세요. 여기 보시면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서 너희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알아야 지식이 알아. 지식과 총명해 알아야 돼요. 나중에 뒤에 3장 가면은 이게 무슨 지식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거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 여기는 없지만은 본문 3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얻어지는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죠. 어떻게 만납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를 알아가는데 부지런하지 않으면 늘 딴 데로 지름길을 찾으러 다니게 됩니다. 누구 사람을 알라고 사귀려고 하는데 전화해도 안 받고 텍스트해도 답도 안 하고 그러면 나한테 관심이 없나 보다. 사람이 페이스 투 페이스 만나야 관계가 생기고 사귀게 되고 깊어집니다. 그런데 그를 알아가는데 부지런하지 않으면 늘 딴 데 가서 지름길을 찾으러 돌아다니죠. 부지런히 성경 공부하고 배우고 배운 대로 타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내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머리로 아는 지식 플러스 내가 살아내야 되는 거죠.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사울이 고란에 혼자 들어온 것은 하늘이 준 기회다 라고 믿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다윗과 동고동락하던 무리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맞습니다. Amen, 할렐루야. This is the will of God. This is the day.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없는 지름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먼 길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이게 말처럼 쉬운가요, 근데? 세상은 여러분이 가진 진리를 증명해 주거나 증명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많이 밝혀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의 결백을 완전히 증명했지만 도장 찍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윗은 그토록 억울했지만 진정한 정의란 하나님만이 밝힐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당신이 내 안전을 보장하시오. 이런 구차한 부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토록 억울했지만 진정한 정의란 하나님께서만 밝혀내고 성취해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예수께서는 온 천하를 받고 다스리는 왕으로 부름받으셨지만 예수께서는 십자군을 만들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진리는 군림함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군림하는 진리나 정의는 그 가치가 언제나 퇴색되고 말 것입니다. 진리는 그것이 전달되는 과정을 보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준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속히 이루어지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 저도 힘듭니다. 빨리 복을 좀 주시기를.
주여. 그런데 그 약속과 축복이 속히 빨리 이루어지는 것보다 이루어지는 과정에 하나님이 동참해 주시기를 훨씬 더 바라는 말입니다. 그 과정이 아프고 힘들고 때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먼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길이라면, 그 방법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그 여정이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원수, 우리의 정의는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길이 아무리 험하고 어려워도 같이 가는 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길이 복된 길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쇼코시고 넓은 길이라도 우리 앞에 재앙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닙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밟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걸음씩 우리 주님과 매일 동행하면서 날마다 힘있게 걸어가시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후원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움이 외롭지 않은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결과 그 약속을 이루어내는데 하나님께서 effortless, 어렵지 않게 이루어낼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고 자녀다워지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임을 또한 배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길을 가는데 견디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아버님이 없이 마지막 파이널 라인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멸류관을 다 받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같이 예수 닮기를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는 매주 성찬을 합니다.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살려내시고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가 저희 위해 돌아가신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세레모니입니다. 가운데 오시면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다시 사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결심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아직 그 결심을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또 들으시고 생각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빠른 세월 속에 그저 왔다 가는 전보다는 못한 인생이지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저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께서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보여주신 그 설득과 그 열심과 그 정성을 마다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귀한 결심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반응하여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이제 나와서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함께하며 이제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옵소서 고백하는 인생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 나올 때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헌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말미암아 소리가 진정으로 예수의 복음으로 또한 하나 되는 공동체로 다시 묶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자유하게 나오셔서 성찬 받으시고 드리고 오십시오. 돌아가시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 간섭하심이 마음의 고난과 아픔과 힘듦을 견디며 이 땅에 쇼컷을 추구하지 않고 먼 길이지만 주의 동행하심을 따라가기를 사모하고 헌신하고 결심하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 방문하신 성도들 위와 어린 영혼들과 복중의 생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자리 잠깐 앉으시면 간단하게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